세상에는 책이 아주 많습니다. 장르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책 제목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제목만 보아도 아이가 선생님한테 쓴 그런 글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선생님을 향해서 당신이라 그렇게 말할 일은 없으니까요. 이 책은 피터 다니엘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쓴 글입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한 노인네가 쓴 책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자서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그를 이렇게 나무랍니다. 이 형편없는 놈아, 넌 썩은 사과 같은 존재야. 너는 커서도 아무 일도 못할 거야.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아무 생각이 나지를 않지만 선생님의 그 말씀은 지금 백발이 성성한데도 머릿속에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줄 알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26살이 될 때까지 글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읽는 것도 못했습니다. 인생의 낙오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를 친구들 따라서 다녔지만 늘 낙오가 되어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카 녀석이 생일 선물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삼촌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하는 책이었습니다. 조카가 삼촌이 글 모르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는데도 사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새도록 이 아이가 삼촌 곁에서 그 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삼촌은 처음으로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소리내어 읽은 건 아닙니다. 아이가 읽어주는 책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자기 인생의 갈림길이 될 만한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학식이 없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가 글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릇을 닦는 일이 되었든지 청소하는 일이 되었든지 그는 열심히 이제 땀 흘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번 돈을 통장에다가 저금했습니다. 조금 통장에 돈이 모이면 땅을 샀습니다. 땅을 10평짜리가 나오면 10평도 사고 100평짜리가 나오는데 돈이 되면 100평도 사고 그렇게 땅을, 농과 밭을 사기 시작했고 산덩어리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지금은 그 사람은 땅 부자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는 글을 깨우쳤습니다.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나이가 52세가 되었을 때 겨우 그는 글을 쓰고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글을 하나 썼습니다. 난생 처음 쓰는 책입니다. 그 제목이 선생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그 책에 그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썩을 놈으로 살았습니다. 형편없는 놈으로 살았습니다. 진짜 선생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게 그가 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이 빌어먹을 놈아, 썩을 놈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심성이 약해서 진짜 그런 줄 압니다. 요즘 세상이 돈이면 다 된다 하는 황금 만능주의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의 동인이 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일조차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인지, 그것이 판가름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택할 전공조차도 취직할 수 있는 전공 과목인가? 부모들이 그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은사는 각자가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은사가 진짜 달란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그 일이 아무리 험난하고 또한 돈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우리도 그 일을 열심히 다해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잘 살고 있다는 선진국들을 보면 종종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 돈이 되지 않는 일인데도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일에 실패하는 것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기다리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조금만 참고 더 기다렸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인데 포기해버려서 성공할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에 대한 핫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들이 앞다투어서 학과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NGSG. 그러니까 뭔가 단어들을 하나씩 골라서 조합해 놓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우리들에게 멀리 있는 일인가.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뜻이 아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신학생들에게 그걸 이제서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으로부터 즉각 응답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엎드리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러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응답을 받았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시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 학과목이 NGSG인데 No, Grow, Slow, Go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조합해 놓은 제목입니다. 그 첫 번째가 No라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 살기 팍팍합니다. 이번에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로또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 로또 당첨되게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다 웃고 맞이하는 이런 내용입니다만
사실 우리 기도를 전부 펼쳐놓고 보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약할 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기도의 형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웃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유여서 하나님께서 노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화를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1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나 칼 줘 그러면 칼을 줄 엄마가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안 돼. 내 이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다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가 다칠 만한, 우리가 실패해버리고 무너질 만한 그런 일이라면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 신학교 강좌의 학습 내용에 보면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grow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성숙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성장해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올바르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성숙하기를 기다리게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깨닫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은 다 버렸고 이제는 우리가 어른답게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지금은 믿음 안에서 성숙한 단계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탄식하고 있는 성령의 마음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했다면 어린아이처럼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을 것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숙한 단계에 우리 신앙이 있다면 성숙한 단계로 훈련을 쌓아서 변화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슬로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천천히 그런 뜻입니다. 좀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기다리라.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천히 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느니라.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그 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지연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반드시 그러한 때에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외쳤던 내용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행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또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준비가 되었거든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사실 모든 것은 한꺼번에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그 변화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안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했습니다. 외삼촌인 라반에게 속고 또 속아가면서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 하시는 명령을 그가 듣게 됩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동안 죽어라.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재산으로 사실 그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에게 덧입혀질 때에 그는 기적과 같이 부자가 되어서 재산을 안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틀림없이 준비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로 떠돌게 된 지 4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했던 첫 세대의 많은 그 인물들이 이제 죽고 그 긴 세월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과연 이 40년이 차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나 있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처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다 되어가던 그때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릴 때에 그들에게 광야 40년을 명하셨습니다. 정탐한 하루를 1년 삼아 40년을 떠돌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이제 그 4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빨리 들어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면 금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변방에서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갈 때에 포도원이나 밭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이요 우물물조차도 우리가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는데도 허락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한 놈도 내가 살려보내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에돔 왕이 강력하게 저지하고 나선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 불러가셨습니다. 백성들을 돌보고 이끌던 대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백성들을 지탱해 오던 기둥 하나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지도력을 강화해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셨으니 걱정스럽기도 하고 답답해서 매우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죽게 되자 한 달 동안이나 애곡하며 슬퍼했습니다.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먼 길을 돌아가야 했기에 그들은 정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채워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마음이 상하자 그들은 아론을 위해 애곡했던 것도 잊어버립니다. 불평으로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홀로 남은 모세 앞에 퍼붓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이 먹을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만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한 게 아닙니다. 물이 없을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고 그들에게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자 불평으로 가득 차 넘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또 불평해야 됩니다. 그쯤 되자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6번째 실패한 이야기로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참으로 끈질기다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불평과 원망의 죄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모세 앞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신들이 원망했던 것을 죄라고 고백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반응을 보면 아주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원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했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자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겁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불뱀 사건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스스로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용서받으며 치유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세대가 다 죽어가고 이제 2세대로 채워지는 그때에 모세가 장대 높이 매달았던 그 노뱀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처럼 그들 앞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은 소생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받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치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그 사건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게 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에게 놀라운 소생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한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엄청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니 우리 앞에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소생하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시고 친히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싹이 돋아나서 그들이 말씀을 따라 노뱀을 쳐다보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동일한 그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져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